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얼마나 날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듯합니다. 믿음이 어떨 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믿음이 있을 땐 기도하면 응답이 금방 올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을 땐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믿음이 한결같지 않습니다. 늘 인간의 감정이 기복이 있는 것처럼 또 생각과 마음이 기복이 있는 것처럼 컨디션이 기복이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가끔 내 속에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 믿음이 있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안 하잖아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억지로 무언가 공로나 행위를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은혜, 그레이스, 은총 이런 우리가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은 전적인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형편에 나 같은 무식한 것이 나같이 가난한 것이 나같이 약점이 많은 것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하나의 가장 위대한 증거가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가 중요해요. 이것이 계속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도라고 하는 창구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열어놓아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창구, 또 다른 창구를 주셨어요. 이 창구가 닫혀 있으면 믿음이 믿음으로써 역량을 과시를 못하고 발휘를 못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죠? 기도라고 하는 그 통로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기도의 강물이 흐르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하고 강권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에는 상반된 분위기의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 또 하나는 그 사이에 일어났던 변화산 아래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변화산 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가장 극진 사랑했던 수제자격이었던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신비한 장면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모세,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잖아요. 오래전에. 엘리야도 하나님 나라에 오래전에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시대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장차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의논하는 모습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눈에 목격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보았던 인간 예수의 모습이 아니고 찬란한 광채가 빛나는 신비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원래 주님의 본래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날 영원히 계실 모습이 바로 이런 변화된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때에 동행했던 제자 세 사람은 그 모습에, 그 광경에 너무 놀라서 두려움이 생겼지만 동시에 깊은 감격과 감동과 행복의 극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앞서 5절에 보면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만들길 원합니다. 이렇게라고까지 말합니다. 즉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 아래 내려가지 말고 바로 이 자리에서 그냥 이대로 영원히 삽시다 하는 얘기죠. 베드로의 이 즉흥적인 말 속에 우리가 한 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들이 있어요. 부모도 있어요. 그죠? 형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장막을 3개만 짓겠다는 거야. 그럼 지들은 밖에서 노숙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 하나, 엘리야 거 하나, 모세 거 하나. 흥분하니까 예수님을 위해 하나, 모세를 위해 하나, 엘리야를 위해 하나. 우리 집 거기까지 생각 안 해도 돼요.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가 충만하게 은혜를 체험하고 회심을 체험하고 마음에 한없이 평안이 막 임하는 그런 체험을 했을 때에 집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주변에 있던 문제들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또 내가 뭘 챙기겠다는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이게 이제 은혜의 극치에 도달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체험을 한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있는 특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혈연적인 가족에 묶여 있지 않고 온 인류를 향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영역이 넓혀지는 거예요. 세계를 바라봐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그런 영역에서 기꺼이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목숨 던져서 내 삶을 던져서 이곳에서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것은 감사하다. 이기적인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남들을 배려하고 염려하는 마음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스럽고 감격에 절정해지게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런가 하면 산 밑에서는 남은 제자가 9명이 있습니다. 이 9명이 아주 난처한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습니다. 비참한 거죠. 한쪽에서는 영광을 체험하는데 한쪽에서는 비참함을 체험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 아버지가 소문을 듣고 왔겠죠.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아이예요. 이제 어릴 때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어릴 때 내 자아가 형성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의지가 생기기 이전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주어지기 이전에 자기와는 상관이 없이 이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렸는데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끌려다니는 거죠. 아버지가 제어가 안 돼요. 이 아이가 보호가 안 돼요. 그냥 딱 할 뿐입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이 좀 더 생각이 깊다면, 아니 좀 더 생각이 신중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서로 자기가 고치겠다고 나서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을 제가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그 기적을 일으킨 것과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는 것과 이런 권능에 대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낱낱이 고하니, 즉 이전에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고쳤고 이런 능력을 체험했어요. 자기들도 놀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이 물러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병자가 일어나요. 이게 불과 며칠 전의 경험입니다. 며칠 전. 오래된 일도 아니고 몇 년 된 것도 아닙니다. 며칠 전. 6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 않았어요. 가볍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는 2사람씩 파송을 해서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지금은 9명이 뭉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군중 심리가 참 묘하죠? 흩어지면 빌빌거리다 모이면 큰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9명이 지금 모여 있어. 둘씩도 됐는데 9명이 모였으니 뭐 주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니까 제가 축축을 해보는 거예요. 안드레가 하시지요? 아니면 도마가 하시지요? 뭐 이렇게 하질 않고,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할게. 나 할 수 있어. 내가 했어 지난번에. 야 가만히 있어봐. 아마 이런 마음들이 동요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아무튼 누가 먼저 시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도마, 안드레, 빌립 등 아마 차례대로 다 시도해 봤을 거라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도마가 나섰겠죠? 안 돼. 자식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안드레가 나섭니다. 너는 예수님의 이름만 했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돼. 빌립이 나섭니다. 빼먹은 게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이러면서 경쟁적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귀신이 이때 나가 주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제자들이 열심히 소리를 질렀지만 결과는 형편없이 실패합니다. 주위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스스로 놀랍니다. 초조해집니다. 초라해지기까지 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참 비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큰 소리 뻥뻥 쳐놓고 아무것도 드러낸 게 없으니 얼마나 난처하고 시리에 빠진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때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간의 사정을 듣고 저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2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귀신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만 부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거 하나 믿고 있었어요. 근데 장벽에 부딪힙니다. 또 한 가지, 자신들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지식이 있었잖아요. 지난날과 똑같은 방법으로 시도를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 고민이 되겠죠. 지난번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지? 그들이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 일이 다 지나간 뒤에, 해결된 뒤에 집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가 언젠가도 그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이 큰 소리로 물었다, 조용히 물었다. 왜 조용히 물었다고요? 누가 들을까 봐. 쪽팔려서. 망신을 대대적으로 당했잖아요. 누가 들으면 자기 권위도 손상되니까 아마 예수님 귀에다 거의 다 들이대고 얘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난번엔 됐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죠? 자, 이들의 눈이 왔다 갔다 할까?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 왔다 갔다. 왜? 누가 들을까 봐. 굉장히 쪽팔린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조용함이 필요합니다. 조용함이. 너무 큰 소리로 떠드는데 우리가 자꾸 돌아다닐 필요 없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종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명하고 초조하고 불평하며 난리를 칠 때에, 야, 좀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홍해바다를 앞두고 그 난리치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조용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지어다. 그럼 조용히 좀 하라 이거예요. 조용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주의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무슨 이유로 오늘은 이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정답이 나와요. 오늘 본문 속에 정답이 나옵니다. 기적의 정답이 나오고 능력의 정답이 나오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권능의 정답이 나와요.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그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선생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꼴을 보세요.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 이럽니다. 할 수 있거든. 뭐든지 좀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정답이다. 믿음이 열쇠다. 믿음이 키다. 믿음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어지는 말씀이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께서 무슨 일이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이 열쇠예요. 믿음이 열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뭘 확인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기도할 때마다 내 믿음이 과연 움직이고 있는가? 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들이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 믿음이 없었던 이유, 그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원인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을 지식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을 지식으로 오해하지 말아라. 믿음을 지식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과 믿음은 별개의 것입니다. 저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그럼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죠. 그러면요,
과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내가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성가대 출신입니다. 청년부 회장 출신입니다. 청정년 회장 출신입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가대도 제가 몇 년을 했습니다. 그 제가 집사 직분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뭔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뭔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리켜 사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줄줄이 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잘 기억하십시오. 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별개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한 30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목회를 해봤고요. 목회하다 보면요, 저 화전민들 사는 곳에 목회하다 보면요, 학교 근처에도 못 가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기회조차가 주어지질 않아서. 그런데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그런데요, 주여 말씀 듣고, 듣는 귀는 있으니까 직접 성경을 접하지 뭐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그 양반의 몸에서 병이 떠나가요. 제가 눈으로 보면서 목회를 했어요. 책을 보고 신학서적을 보고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회 다니는 횟수, 신앙의 경력과 믿음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은 이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적지 않고 많아요. 먼저 믿다가 실족하고 나중이 되는 거예요. 저 뒤에 처지는 거예요. 즉 믿은 자가 나중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때로는 처음 믿는 사람들이 아주 순수해서 오히려 깨끗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종교의식에 젖은 사람들은 타상화되어서 알맹이가 없는 형식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신학교 교수 한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인데 그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학생은 예수를 믿나? 예수 믿지 않고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도올 김용옥 같은 분도 신학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까지 왔는데 교수가 이런 질문하니까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대뜸 내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대형교회 모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 얘기 뭐예요? 이거 왜 이래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이때 그 교수가 그의 눈을 직시하면서 다시 한번 말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건 당신 아버지고 난 당신에게 묻는 거다. 학생, 예수를 믿는가? 이건 싫어합니다. 이 학생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자기가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는데, 어머니가 믿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직분과 믿음 크게 상관없어요. 교회 다니는 횟수하고 믿음 크게 상관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땐 저분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변함이 없어. 신앙생활 한 지가 한 20년 꾸준히 신앙생활 하셨어. 그건 사람들의 평가일 뿐입니다. 그 속에서 행하는 믿음의 역량은 누구도 몰라요. 나의 신앙적인 경험이나 실적과 신앙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여러분 봉헌할 때 큰 봉사를 많이 하고도 실족해서 마귀된 사람 많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당장 그럴 줄 알아요? 예수님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모든 살림을 도맡을 만큼 신뢰를 받던 사람입니다. 잘 됐어요? 딴 데로 갔어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내 스스로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메시지라고 하는 버전의 성경이 있습니다. 좀 알기 쉽게 풀어놓은 건데 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나는 결승선에 닿으려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일에 쏟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는 방심하다가 허리를 찔리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정작 내 자신이 버림받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변을 안 봤어요. 바울은 내 몸의 신앙관리, 믿음관리, 항상 이것을 위해서 남들에게 뭐예요? 그리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또 돌아와서는 주와 기도의 생활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영적 관리가 철저했기 때문에 주어진 삶이 무엇인 줄 알고 목적에 위배되는 삶을 살지 않냐고 오직 그 일을 위해 달려가다가 그 일을 마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선행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업의 실적이 곧 내 믿음과 비례하진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지속적으로, 믿음은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선물이라고 그랬죠. 프리센트, 하나님의 선물,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나를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한 겁니다. 이 선물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선물은 잘 관리하고 소중히 간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저 한 번 받았으니까 그저 있으려니 하고 딴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은사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우리 이것 때문에 천국 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영생을 얻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잖아요. 믿음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귀한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선물을 해본 적이 다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저도 선물을 한 적도 있고 또는 선물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준 선물을 받은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고 잘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뿌듯하고 아주 보람이 있습니다. 참 잘했다. 저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반면에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방치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물어보면 글쎄 모르겠어요. 어디가 있는지. 내가 지난주에 준 거 어디 갔어요? 어디 갔지? 어떤 놈이 집어 갔나? 어디 갔나? 그놈한테는 다시 선물 안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선물합니까? 하고 싶지 않아요. 귀하게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고민하다가 그걸 갖다 싸지도 않은 것 같다 정성껏 사가지고 멀리 찾아가서 사가지고 그걸 갖다 줬어요. 귀하게 준 건 귀하게 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그래서 저도 교인들에게 선물을 받으면 그분을 만날 때에 꼭 티를 내고 나가요. 넥타이를 사주셨다. 그 주간엔 그 넥타이를 제가 꼭 맵니다. 일부 흔들어줍니다. 이렇게 흔들어줘요. 네? 와이셔츠가 있다. 그 주간엔 와이셔츠를 반드시 입고 가요. 왜일까요? 구두 꼭 반드시 입고 가요. 양말이 들어왔다. 신발 벗어 양말 흔들어요. 너무 좋다고, 너무 편하다고. 이것이 예의입니다. 예의.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것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숨, 우리의 호흡까지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관하지도 않는 필요 없는 은사를 계속적으로 주실까 안 주실까? 안 주죠. 나 붙으면 안 줘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김만호 집사님이 겨울거만 갔다 오면 신이 나는 거야. 꼭 매기를 붙들고 와요. 꺽지를 붙들고 와요. 신나게 붙잡아 와요. 힘겹게 붙잡아 오는 게 아니고 신나게 붙잡아 와요. 일할 땐 힘이게 오는데 왜 신날까요? 그걸 보고 놀래주는 사람, 감탄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 거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이제 이러면 다음 주에 또 들어가. 여러분 선물과 사람의 관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고맙단 말, 감사하다는 말 사람에게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약속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행위를 하는 거예요. 주신 은사, 받은 은사는 복입니다. 복. 이걸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복을 받은 사람은 뭐가 필요하느냐? 실력을 키워야 돼요. 실력이 뭘까요? 그걸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그 관리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내게 왜 이런 복을 주셨는가? 내게 왜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쓰임받을 목적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아, 이것 때문에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날 구원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믿음을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날 선택해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할까? 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그 삶을 향해 달려가는 게 뭐다? 이게 실력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역사가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며 바로 그 능력 때문에 오늘 나의 나됨이 있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경건이나 나의 능력이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한 푼 줍시하고 구걸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면서 다시 한번 눈을 씻고 쳐다보면서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군중들이 입구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보는 눈이 하나님 보듯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는 눈이 신을 바라보듯 하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당황하며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말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경건이 아니다. 날 주목하지 말아라.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도 여기에서 이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은사 관리를 잘하는 자에게 은사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곧 능력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민이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일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능력이다. 믿음은 능력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알고 있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심령 속에서, 현장 속에서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성 건과 같다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느 때 감사하고 순종에 우리가 행보를 할 때에 말씀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믿음은 우리의 어떤 여건이나 환경 때문에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믿음은 전적인 성령의 선물이고 도우심의 결과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적인 관계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 하다못해 장사하는 사람들도요, 제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면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음식 맛하고 상관이 없어요. 신뢰의 기초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신뢰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언제 듭니까? 신뢰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세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일생을 보세요. 모세의 일생을 보세요. 여호수아의 일생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그들이 온전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물론 중간에 비척비척될 때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일생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간혹 자녀들 가운데 거짓말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 합니다. 부모님들이 걱정을 해요. 목사님, 우리 애는요 큰일 났어요. 왜요?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 해요. 뻔히 보이는데 거짓말을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왜 애가 자꾸 거짓말을 하죠? 거꾸로 물어봐요. 저도 모르겠어요. 엄청 혼내는데도 거짓말을 해요. 그럼 제 대답은 그거예요. 너무 혼내지 마세요. 이 아이가 어릴 때 조그만 실수를 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반은 죽도록 팬 거요. 네? 죽도록 팬 거예요. 애를 반을 그냥 아주 잡듯 그냥 새끼야 네가 뭐가 되려고 그래. 그 다음에 또 다른 실수를 했어요. 얘가 실수했다고 그럴까 안 했다고 그럴까? 원인이 어디 있어요? 애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호되게 야단을 치고 징계할 때도요, 제일 그보다 우선될 게 있습니다. 뭐냐? 사랑입니다. 널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그러면 안 되지. 사랑하는 내 딸이 그리로 가면 안 되지. 사랑과 신뢰의 끈 속에서 회초리로 때릴 때에 상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자라면서 우리 아버님한테 종아리 참 많이 맞았어요. 한 번, 두 번 경고하고 세 번 경고. 그런 회초리로 맞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간증하죠. 그래도 아버지한테 저는 원한이 없어요. 적대 감정 없어요. 상처 입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자라고 철들고 보니까 다 나를 위한 회초리였거든요. 때린 뒤에 내 종아리를 붙잡고 우셨거든요. 때린 뒤에 싸매면서 우셨거든요. 그걸 내가 보았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불충분한 사랑, 그것이 바로 불신의 원흉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제자들 이야기를 계속해 갑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귀신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귀신도 둔갑을 해서 고급 귀신들이 참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돈 귀신, 주식 귀신, 코인 귀신, 명예 귀신, 권력 귀신, 배웠다고 하는 지성 귀신. 이 나라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지성인들 보세요. 배웠다고 하면서 거짓말만 하고 자빠졌잖아요. 죄송합니다. 자빠졌다고 말해서. 참 많이 배웠다. 뭐 그냥 역사관에 대해서 뭐 어디에 대해서 문명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의술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막 떠들면 야, 내가 그분들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아, 나도 저만큼 책을 보고 저만큼 지성을 좀 갖춰야 되는데. 그럼 뭐예요? 거짓말만 살살하고 자빠졌는데. 거짓말하는 건 귀신의 영이에요. 학벌 귀신. 전체가 귀신이란 원래 거짓말의 자녀들입니다. 귀신의 아비가 누구예요?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예요? 귀신이거든, 귀신. 아무리 많은 걸 갖추면 뭐합니까? 다 거짓인데요. 여기에다 또 이 귀신들은요, 교만까지 해요. 하나님 무시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 이간시키고 내 고집 내세우게 만들고 나름대로 자아의 세계를 자꾸 두텁게 방어벽을 만들게 만들고 내 믿음을 빼앗아가고 어느 사이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깨져버리도록 이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힘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제 결론에 들어갑니다. 29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결론이죠.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예수님이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정답. 기도함으로 나를 알고 기도함으로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믿음을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연줄과 같습니다. 연줄. 마르틴 루터가 하루를 시작할 때, 종교개혁 역자 마르틴 루터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아침에 반드시 2시간의 기도 분량을 채우지 않은 날은 마귀에게 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서전에 나옵니다.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2시간은 시간을 채우지 않고 내가 지낸 날은 반드시 마귀에게 졌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기도하겠다는 얘기겠지. 잠을 줄여서라도 기도만은 해야 됩니다. 굶더라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애가 너무 배가 고파서 기도하는 것을 생략하고 밥을 먹으니까 엄마가 신앙교육 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 오늘은 기도 안 하니? 뭐 했는데 엄마가 못 봤는데 하나님 땡큐 그러고 먹었다는 거죠. 왜?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서 그 엄마가 다시 그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좋은 엄마입니다. 좋은 엄마. 여러분 웃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웃으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어제와 동일 이하 동문 그러고 먹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기도 참 소중하게 여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또 한 유명한 어록이 있어요. 나는 바쁠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 왜? 바쁠수록 사람은 실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다 알죠.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도 알죠. 오늘도 또 배웠죠. 이미 다 배운 내용이죠. 근데 막상 못해요. 왜 기도하지 못할까? 왜 지금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이런 개망신을 떨었을까? 첫째로 잘못된 열등감 때문에. 잘못된 열등감.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줄 알지만 그 잠재력과 능력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합니다. 왜?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가 잘못된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꼭 중요한 일만 있으면 평소엔 같이 12명이 같이 어울려 다니다가 가장 중요하고 은밀하고 그런 일만 있으면 세 제자만 데리고 나갑니다. 순환을 앞두고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닥달을 하잖아요. 오늘 변화산에도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유장로님하고만 맨날 밥 먹고 유장로님하고 맨날 돌아다니고 유장님 뭐 여행하고 이런 우리 박장로님 삐지지 않겠어요? 1년 내내 박장로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신방도 다니고 그러면서 유장로님 챙겨놓으면 유장로님 삐지지 않겠어요? 서운해하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러는 걸까? 처음엔 그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저 인간이 왜 저러는 걸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마음, 이런 생각 9명의 제자가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상하단 말이야. 꼭 야, 나랑 중요하게 상의할 게 있으니 볼 게 있으니 같이 가자. 그 3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열등감, 또 한 가지 시기심, 질투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와 가깝다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누구와 자주 만난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여기에 생각 빼앗기지 마세요. 제자들은 누구와 관계가 중요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옆에 제자가 누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 열등감, 시기, 질투, 서운한 마음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의 신뢰관계가 점점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믿음과 의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담임 목사가 혹시 좀 서운하게 하던가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장로들이 좀 서운하게 하던가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거룩은 뭐다? 관계다. 따라합시다. 거룩은 관계다. 거룩은 위치가 아니에요.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어디에 있든지. 의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고 올바른 관계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신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롭게 여기시고.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 그랬더니 믿음이 있구나, 넌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십자가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뭐예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의 회복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크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그럼 바리새인보다 크지 않으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었는데요. 하나님, 저는 주의 율법에 따라서 11조를 하고 율법에 따라서 금식을 하고 율법에 따라서 늘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고 꼬박꼬박 뭘 하고.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주의자,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크지 않으면, 어떻게 더 커요? 근데 여러분, 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리새인의 의는 뭘까요? 그들이 자랑하는 의는 뭘까요? 열심입니다. 열심. 우리가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 우리의 열심을 따라와라. 근데 이거보다 큰 게 있어요.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이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예수 주님께 무실당하고 야단을 맞았잖아요. 열심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이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들이에요. 바리새인은 그걸 모르고 열심을 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초조하게 살다가 힘껏 살다가 죽도록 살다가 애만 쓰다가, 그 얼굴에 기쁨이 있었겠다 없었겠다? 없는 거죠. 일을 하는데 인상 쓰는 거죠. 일을 하는데 힘에 겨운 거죠. 일을 하는데 경직된 거죠. 우리는 어때요? 지금도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왜? 믿음을 소유했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성경의 의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러지죠.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항해술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이다. 이걸 풀이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네 맘대로 해라. 이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라. 나머지는 다 네 맘대로 해라. 왜? 그 안에서 해결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깨어졌다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린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우리는 아끼지 아니하시는가 봐. 우리보다 저들을 더 사랑하는 건가 봐. 왜 이러는 걸까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스스로 내 속에 믿음의 금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의 두 아내가 나오지요. 레아와 라헬. 물론 그 외에도 밑에 또 시종들이 있었습니다만, 레아가 첫째 딸이고 둘째가 라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가서 야곱이 라헬에게, 둘째 딸 라헬에게 사실은 반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7년을. 그리고 잠자리를 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야, 레아야. 레아, 너는 누구인고? 아마 제 생각에 이건 축축입니다. 너는 누구인고? 그랬더니 이제 부끄러우니까 레아가 그렇게 레아입니다 그랬겠죠. 그걸 갖다 자기는 라헬인 줄 알고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라헬입니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날이 밝은 뒤에 보니까 이거 이상하네.
근데 이 레아라고 하는 사람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레아는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여인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가 결혼하고 잠자리를 한 게 아니라 내 동생을 사랑해서 동생인 줄 알고 나랑 잤어. 표정도 안 바뀌네. 날 동생으로 알고 잔 거예요. 동생인 줄 알고 밤새 사랑한다고 그런 거예요. 이것처럼 치욕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레아의 모습 보면요,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다 성경적으로 줬어요. 둘째 아들 시몬을 낳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다시 말하면 뭐지요? 기도의 여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날 지켜보신다. 유다,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 무실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다.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다. 반면에 라헬은 예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0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들을 못 낳으니까 펄펄 뜁니다. 펄펄 뛰어요. 난리를 쳐요. 자꾸 애를 보니까 야곱이. 그래서 자기의 시종 비라를 남편에게 집어넣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단이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늘을 풀었다 이거야. 이름의 내용이 달라. 아시는 것처럼 12번째 아들 베냐민 낳잖아요. 베냐민의 원래 의미가 뭡니까? 고통스럽다. 이걸 이름이라고 짓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신앙이 없는가 다르잖아요. 중요한 것은 가장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을 참 크게 느끼고 평생을 살아갔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레아입니다. 레아. 그런데 야곱은 결코 그가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했고 야곱이 죽고 난 뒤에 레아가 그와 합장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유다를 통해 나오잖아요. 유다를 통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 나오잖아요. 다윗이 유다를 통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열등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시기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시기할 거 없어요. 질투할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내 기도 언제나 들어요. 왜 저들과 자꾸 비교를 합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열등감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은 이유, 잘못된 안도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제자들이 2명씩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서 못하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기도 외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를 쉬지 않고 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지속적으로. 근데 희한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 봐도 얼굴이 예뻐. 참 예뻐. 얼굴이 밝아. 얼굴에 침착함이 있어요. 평온함이 있어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 얼굴에 평온함이 있어요. 평온함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흐르게 하자. 기도는 계속 흘러야 돼요. 내 속에서 계속 흘러야 돼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이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목소리가 큰 편이 아니에요. 성량이 작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이크를 굉장히 사랑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목회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하지 않습니까? 전기가 끊어지면요, 이 넓은 교회에서 육성으로 전한다고 하는 것이 목이 쉬어야 돼요. 매번 예배 때마다 잘 들리지도 않아요. 아무리 좋은 성능의 마이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전류가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무리 좋은 전기 제품이라도 전기가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선물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능력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기도의 전선이 끊어진다면 그 성도의 능력의 생명은 끝이 나는 것이다.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각장애 아가 있었습니다. 함께 아이들하고 신나게 연을 막 날리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묻습니다. 신통해서, 얘야, 너는 연을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연을 날릴 수 있냐? 이 아이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한번 잡아보실래요? 잡았어요. 눈을 감고 잡아보세요. 여러분, 하늘을 높이 바람을 타고 오르는 연을 한번 잡아보세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팽팽하게 좀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어른이 크게 감동을 합니다. 아, 살아있는 거구나. 꿈틀거림이 여기 있구나. 느껴지는구나. 아이가 대답하길, 연줄을 잡아당겨 보면, 굳건히 잡고 있으면 연이 잘 나는지 아닌지를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당장의 현실 속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뵙지는 못하지만,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활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목회자가 교회를 잠깐 비운 사이에 수요일 날 예배를 좀 담당해 달라고 해서 늘 그렇게 해오셨던 거니까 이분이 잠시 설교를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데, 도중에 한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괴성을 지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초창기 제 목회 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거죠. 예배를 방해하고 객객거리고 욕하고, 갑자기 예배 시간에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이 당황한 권사님이 그랬대요. 들은 게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자, 이 여자가 물러갔겠어요? 눈동그랗게 뜨고 째려봤겠어요? 예? 자긴 그래도 뽐내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딱 그랬단 말이에요.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눈을 까디짓고 쳐다보더래.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더래. 네가 물러가, 이 새끼야. 흉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기도했다고 오늘은 기도 없이 될 것 같습니까? 어제 능력을 행사했다고 그 능력이 오늘도 그대로 행사가 될 것 같습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는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기도 없이 듣고, 기도 없이 생각하고, 기도 없이 말하고, 기도 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와 망신살을 뻘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듣자. 기도하고 생각하자. 기도하고 말하자. 기도하고 달려가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 제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기도 때문이었다. 기도는 뭐와 직결된다? 믿음의 역사와 직결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결론을 말합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곧 능력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전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날마다 소통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와 믿음을 겸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선물, 능력의 선물을 이 땅에서 마음껏 감사와 순종함으로 이행해 나가며 확인하며 역사를 간증하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참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